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앞서서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운동 경기에서 실격을 당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도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옛 이스라엘 백성을 운동 경기에서 실격 처리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도 교만하여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4가지 특권으로 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4가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 밤의 불 기둥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힌 홍해에 물을 가르셔서 그 가운데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병사들은 모두 수장시켜 멸하신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의 물 가운데로 지나며 구원을 얻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지배 아래 있다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모세의 지도력 아래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더 크게 보면 모세 아래가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심으로써 굶어 죽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가리킨 겁니다. 그들이 신령한 양식과 물을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 양식과 물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권능으로 베푸신 것을 뜻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석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옴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공로 덕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사건,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을 우리도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백성에게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의 모두 버리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애굽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뒤따르는 본문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그 역사적 사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악을 즐겼다, 악을 행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역사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부름을 받고 구원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여기서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4가지 예를 들어 말해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4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4가지를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악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에서 있는 성도들, 이 시대의 성도들, 아마 우리들에게는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원망, 이것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순간부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졌다는 작은 사실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베푸지 않고 행하지 않으신 일들만 생각하면 금방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을까? 왜 저 성도에게는 저런 것, 저렇게 좋은 것이 가득 찼을까?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증오심,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은 곧 멸망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와 실패의 역사를 말한 후에 본문 6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들만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역사임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구약의 사건은 지나가 버린 먼 과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그 옛날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우리를 위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들려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거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향해 반복해서 교훈을 주는 현재 진행형,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시며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내리시는 물을 마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와 신뢰와 순종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만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에 모두가 동참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섰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며 공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효한 교훈이라고 경고라면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교훈이며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한 말의 뜻은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할 시험은 이미 이스라엘 성도들이 당한 시험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시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그런 시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악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시험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서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 피할 길을 보여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시험을 피할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복된 삶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의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자 경고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가 갈라져 죽음의 위기를 면하며 안전하게 물을 건너가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우상 주변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당하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물로 세례를 받고 성차 안에서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옛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고 우상 섬기는 이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기다가는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유를 알았다고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는 우상 섬기는 자들의 음행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일어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드려야지만이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마음을 또 붙잡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또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옛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